작성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죄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린이, 즉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반면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중요한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의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죄는 이 어린이, 즉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한 죄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또 주님은 이 작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한 후에도 그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형제에게 교회가 최종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교회는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접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에 교회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이제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교회의 결정에 함께 하시겠다고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죄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징계의 목적도 죄의 용서와 회복이지요. 오늘 본문은 왜 용서와 회복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용서와 회복의 중요성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8절이죠. 주님, 만약 20절이죠. 21절입니다. 주님, 만약 형제가 죄를 자꾸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5절과 17절과 연결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은 이제 죄의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회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 즉 죄를 지었다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아마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약 형제가 죄를 자꾸 지으면 하면서 반복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에 대한 당시에 이 랍비들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랍비들은 죄를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7번까지 늘린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일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일반 사람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3명의 증인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3번까지 용서하라 한 것도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사고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번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 일반 사람들 생각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문자적인 7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적인 7을 얘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상징적인 7이라고 한다면은 랍비들은 3번까지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의 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겠습니까?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3번을 할까요? 아니면 7번을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여기서 70번을 7번, 이게 뭔 뜻이냐면 70번 곱하기 7번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490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숫자인 490번을 양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원의 1급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1급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간은 숫자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 둘, 셋이라는 용어는 제한이에요, 제한. 물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제한이 넓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제한이 없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의 용서에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형제에 대하여 제한된 용서가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를 실천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영역인 제한이 없는 용서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늘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 종들과 빚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왕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정도의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의 돈을 빚지고 있었다. 이 달란트는 당시 화폐의 단위이면서도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 화폐의 단위로 얘기한다면은 이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이제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받는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게 단위로서의 달란트는 한 병사 한 명이 메고 다닐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한 34kg 정도의 무게를 가리켰을 때 한 달란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사람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였어요. 역대기 29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과 지도자들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각각 금 3,000달란트와 5,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전 4세기경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 통치 시간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던 세금, 1년 세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오므리 왕이 이 사마리아 산지를 사는데 2달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전체의 세금과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1년 세금보다도 더 15배나 많은 돈이 뭐냐? 10,000달란트예요. 개인이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얘기는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금 빚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왕은 이 종에게 이제 가정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종과 종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노예 중 대부분은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합니다. 물론 전쟁포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종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종과 종의 가족들을 이제 종으로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으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종은 왕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종의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왕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갚겠다는 말은 이 종의 강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약속이에요. 자신의 빚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비현실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이제 종을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목은 뭐냐면 이게 동정심을 가졌다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도시와 사마리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칠 때에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이 떠도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500여의 역사를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먹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종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에게 대했던 겁니다. 종이 거짓 허세를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주인은요, 이 종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서 빚은 종종 죄를 가리키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왕도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 이 왕의 모습은 뭐냐? 죄를 탕감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투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 자기에게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이 100데나리온은 4개월의 임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니까 이게 작은 돈이에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입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죠? 강한 힘을 사용해서 목을 잡아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은 종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의 목을 조르면서 지금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멱살을 잡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윽박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4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먹기 힘든 사람들의 삶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원 데나리온이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생활을 한 후에 건금 절약하면 한 주, 두 주까지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4개월치라는 것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못 받느냐?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기억했다고 한다면요, 4개월치의 돈은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받을 돈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크게 보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짓는 그 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죄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다 보니까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종이 이제 엎드려 간청하죠.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것은 동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종이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종은 모든 돈을 다 갚겠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동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다자를 뺀 거예요. 종은 지킬 수 없는 거짓 허세를 이제 발설했다고 한다면은 이 동료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 겁니다. 4개월치의 월급이 큰 돈이지만은 못 갚을 만큼 큰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만 참아주게 되면은, 2-3년만 참아주게 되면은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종은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지요. 옥에 가두는 행동이란 게 뭐냐 하면은 빚을 많이 졌을 때 이제 가족들에게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 동료를 지금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빚을 갚으라 하는 압박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예수님의 황금률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 사상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싶느냐? 그러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마태복음 7장. 근데 마태복음 7장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다시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네가 그렇게 해야 돼 한 그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접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럼 반대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대접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종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딱하게 얘기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여기서 매우 딱하게 얘기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동료 종이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반면에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한 그 종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분노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한편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주인에게 가서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종인이 이렇게 하죠. 그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부르지요?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사람이 뭔 큰 악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 받을 돈인데, 돈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뭔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악한 종이죠? 자신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도 너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 때문입니다. 다른 말해서 주인의 책망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았다면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필수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종이 이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용서해야 할 일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노해에서 그 종에게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종의 진 빚은 사실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는 아마 평생 갚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그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평생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용서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용서를 경험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금밀이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제한된 용서를 지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한적인 용서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제한이 없는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뜻이에요. 이 비유는 세상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한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제한이 없는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무서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형제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용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갖고 여러분 구원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구원과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냐, 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의무는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성도 개인의 의무이면서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형제나 이웃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얼마라고요? 60만 분의 1.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 60만 번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60만 번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60만 번을 지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짓는 60만 번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 뭐랍니다. 그런데 니들 한 번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60만 번의 죄, 그 60만 번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한 번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한 번의 죄 용서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성적인 학대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용서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여러분, 주님은 말씀은 이겁니다. 죄안 없는 용서, 영원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냐? 용서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의무는 무엇이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프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용서하지 못한 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음,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죠? 60만 분의 1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60만 분이나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의 60만 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못하냐? 한 번도 못하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7번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